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또미는 한글 괜찮아요? 네. 아, 예. 수야쿠가 아루까라, 수야쿠가 아루까라, 시초데 아따라, 모라떼 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이미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도저히 저의 능력과 저희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귀한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람의 소리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한 기도, 기도다운 기도,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내용을 따라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아무런 그들을 잡아둘 증거가 없고 이유가 없어서 결국 석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석방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동료들을 찾아가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만약 이런 형편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처해 있다고 한다면 뭔가 혐의가 있어서 내가 경찰서나 아니면 검찰이나 이렇게 체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잠깐 하루라도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자마자 변호사를 사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대안을 세우고 앞으로 내가 이 억울한 거를 빨리 밝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나를 죄도 없이 붙들었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하겠죠?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먼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도들과 지체들에게 일단 공유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는지. 왜냐하면 우리 걱정할 수도 있고 궁금해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 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공유를 했어요. 사도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사도들의 관심사였어요. 정말 사도의 전통에 있는 소위 말해 정통 그리스도 교회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우리가 환란이 닥쳤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그 문제가 과연 하나님의 역사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사가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은 매우 우리를 그 사도들을 실망스럽거나 낙심하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용기를 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냉소적인 눈으로 그냥 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무너지겠죠. 제가 핫조지 역에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나는 이걸 정말 선물로 들고 나와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건 단지 내가 찌라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1시간을 돌려도 30장을 안 받아가요. 한국에서는 심지어는 눈앞에서 버리기까지 한대요. 1시간에 100장을 돌리고 200장을 돌리면. 그때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도들은 위협과 협박을 받았어요. 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 이름을 말하거나 그 이름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그들은 반드시 박해받는다는 것을 거의 약속받듯이 그렇게 그들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사도들은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반응이 오면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러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한테 이런 환란이 있지? 그렇게 의아하겠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오자마자 사도들을 쫓아가서 기도를 했지, 이 광장이나 아니면은 그 재판정 앞에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했다. 뭐 아무런 죄도 없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핍박을 했다. 앞으로 이 얘기를 하면 나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더라. 그러면서 막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결정에 불평과 불만을 막 표시하면서 뭐 데모하듯이 막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들은 그러한 어떤 끌어오르는 그 에너지를 그런 자기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 쓰지 않고 어떻게 썼느냐? 기도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항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정에 굴복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저항은 육신의 저항이 아니라 영적인 저항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는 바로 영적인 이 세속적인 권세와 이 권력에 대한 영적인 저항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의 유혹과 그 불의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외침으로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 에너지 넘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매주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주목하며 보았던 묵상했던 구절이 바로 24절입니다. 2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이 부르짖어 아뢰었다라는,
일본어 성경은 아마 그냥 그 소리 높여서 말했다 이 정도로 나와 있을 텐데 부르짖었다라는 거, 소리 질렀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다라는 거야. 사람들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숨죽여 조심스럽게 아주 묵묵히 조용히 숨어 있으면서 눈치 보고 그런 어떤 이 소위 말해서 일본어 구기오메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자신들을 억압하고 위협했던 그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을 사람들한테 막 고발하기 위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가서 외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구멍을 흔들거나 막 아우성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을 향해서 소리내어 고백한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고백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고백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대부분 많은 곳이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나와요. 오늘 함께 제가 나눌 부분은 시편 145편인데 이 시편 145편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145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그 애통하는 마음을 품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슬피 우는 건 여러분 이것은 매우 지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이 사사가 지배하던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회개할 때는 부르짖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네, 잘못했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이게 끝이 아니라 주여 내가 그 잘못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거슬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직접 아예 너는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예레미야 333 예레미야 333 잘 외우세요. 지난주엔 시편 119였죠? 예레미야 333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본어 성경은 나를 불러라 요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주여 3창만 해야만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주님을 소리질러 부르는 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혹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분들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이 광신적인 행동이나 이 몰상식한 행동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광신이나 미친 짓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이 반이성적이거나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그 정도로 급박하고 간절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한다. 내가 이 정도로 유창하게 기도를 많이 한다 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시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부르짖어하는 그 기도가 왜 가볍게 여겨지고 왜 미친 짓처럼 여겨지고 왜 이상하게 여겨지는가? 어쩌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부르짖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기도가 아니라 기원과 혹은 소원만을 빌기 위한 그런 부르짖음일 때 우리의 기도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매우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의 기도는 그 기원의 차원을 넘어 소원 빌기의 차원을 뛰어넘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의 표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24절과 26절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단지 소원 빌기나 아니면 기원에 머물지 않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잖아요. 제자들은 평소에도 기도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각별하게 기도를 배웠죠.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배우고 싶으시면 마태복음 6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기도 후에 주의 기도를 고백하죠. 그 주의 기도의 이 기초가 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이 자기가 구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인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우상이나 혹은 소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지라도 중언부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 기도를 받는 대상, 우상, 신이 모른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필요해. 나 오늘 자동차가 필요한데 지금 자동차가 없네. 나 자동차 어디 갔지? 자동차가 어디 갔지? 그러면서 계속 앞에서 뱅글뱅글 돌잖아요, 우리 애들이. 네? 왜?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니까 계속 그 앞에서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계속 구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그 필요를 다 알고 있는데 아빠, 엄마가 그 필요를 몰라서가 아닌데 때로는 아이들이 내 칼이 필요해, 칼이 필요해, 저놈 죽여야 돼, 칼이 필요해, 칼이 필요해. 칼을 주겠어요? 내가 요리를 해야 돼, 칼이 필요해, 칼이 필요해. 근데 걔가 지금 3살이에요. 칼 주겠어요? 엄마가 식칼을 딱 들고 있으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3살짜리 아이가 식칼을 딱 들고 있다. 공포 영화죠. 그들이 중언부언 말만 기도하는 말만 반복하는 이른바 주문을 계속 외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필요를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원과 소원 빌기의 차원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들 그것은 그저 기원과 소원 빌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신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의 문을 열었어요. 그들에게 다윗은 위인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자신들의 롤모델이며 모범이었어요. 그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표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라고 한 사람의 말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선배와 그 위인들, 예언자들의 본보기를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먼저 기도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우치고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를 합니다. 개인 기도 시작하면 거의 뭐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약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반복해서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요. 중언부언이 아니라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시는지를 자꾸 제가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시편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는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셨는지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이 지옥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릴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귀한 그 벽돌 하나로 견고하게 구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돼요. 내가 기도 딱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나쁜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게, 그게 우리의 기도가 기원이 아닌 향기로운 기도, 기도다운 기도,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첫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드린 대로 기도다운 기도, 향기로운 기도. 그 기도는 바로 말씀의 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 혹 말씀을 읽지 않으면, 혹 말씀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아닌 기원이 되고 소원 비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해도 소원 빌기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록 우리의 육신적인 소원과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다가 자기의 소원과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내용이 개인적인 바람과 소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부합할 때 그 개인적인 기도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사이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안 하니까 못 받는 것이고, 기도했는데 못 받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아주 3으로 잘 나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기도할 때 3을 기억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라는. 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현실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소망과 소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과 소원이 항상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의 범위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을, 그 상황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고백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27절에 사실 이러고 시작하죠. 개역성경, 우리 세번역 성경은 사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여기다가 사실, 우리가 대화하다가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말이지. 사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은 아주 더 기가 막히게 의역을 했어요. 과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의역으로서는 개역성경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과연. 왜 그러냐면, 이 과연이라고 번역하고 사실이라고 번역한 27절의 앞부분이 원래는 직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직역으로 하면 모였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진실로라는 번역이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레세이아. 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는 바로 진리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죠. 그 영과 진리로 할 때 진리가 알레세이아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아멘 아멘 호 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진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알레세이아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지들이 원하는 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의미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같은 무게감으로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앞에 보여졌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에 형통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구별하신 기름 부어 구별하신 예수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 근데 그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다윗이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세속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고 그 하나님의 종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났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꼭 그 시편 2편의 말씀이 지금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을 꼭 집어서 예언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저항이 있고 그러한 거스름이 있고 그런 위협과 협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졌는데 사도들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번역을 하기를 사실 그렇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맞닥뜨린 이 위협과 협박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사건과 환경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앞으로 겪게 될 많은 시련과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인 것을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증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겪었던 그 많은 시련과 수고와 헌신은요,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라면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자 찬양을 참 감동을 하면서 감격을 하면서 부르는 이유가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자가 있었어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 헌신자가 있었어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리에 누군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의 전도는 아무도 전도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요, 자기의 육신의 욕구 해소나 소원 성취를 비는 기원이 아니에요. 이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부르짖음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취되는 과정에 동참하여 그 수고에 헌신하기를 간곡하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 어려움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고백한 그 세상의 저항을 자신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억울함, 그것을 생각하면 분노하는 거, 이거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다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칠 것이 두려워서 막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볼 때 손해를 염려하는 것을 또 경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자기가 기뻐하며 즐겁고 흥겨우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던 그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박해의 상황까지도 수용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진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더 부르짖어가지고 불안하고 더 염려되고 더 걱정되고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이거 안 되면 우리 큰일 났는데 이거 안 하면 우리 박해받는데 이거 안 하면 우리 큰일 난대 무너진대 망가진대 망한대 그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거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물론 그런 영광스러운 박해나 순교의 상이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0절 사이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뭐 길게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바라기는 우리도 이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봐달라. 이건 뭐냐면 아무리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이 세속의 가치관이 크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겁먹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세속의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더라도 그걸 부러워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속의 가치관, 세계관, 이 성공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낫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실체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계셔서 그 영적인 위에서 그 이 세상의 위협을 돌아봐 달라고 굽어 살펴봐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는 내 육신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알아요? 그 소리는 듣는다고 하잖아요. 즉 그 열매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성령의 영향력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주고 갈육구 369 아닙니다. 갈육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성령의 열매는요 눈에 보입니다. 들립니다. 체험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가 성령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에게 그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이나 이성으로 완벽히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지배하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가 그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의지에서 이 세속에 돌아가는 형편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일희일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지금 세심하게 헤아리고 계심을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 또 비전과 꿈과 앞으로의 장래 희망까지도 그리고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어야 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이유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게 해달라는 거예요. 꼭 그것이 뭐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사명을 가졌든지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밥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택배를 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무실에서 아주 고상하게 파자를 치면서 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앞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떼약볕에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인생.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제가 억지로 노력해서 제가 막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신천지 이단처럼 막 엄마 속이고 아빠 속이고 막 데려다가 막 조작해가지고 봐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개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옛날 버릇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애드립을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신천지 때문에 너무 제가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유치한 게 아닙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육신에 병이 있으면 자신의 육신에 약함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요. 요즘에는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인 마음에서 찾아오는 병도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한때 고생을 하셨죠. 이 마음의 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근데 우울감은요. 잘 들으세요. 우울증과 우울감은 좀 달라요. 우울감이 심해지고 그것이 견고해지고 떠나가지 않으면 우울증이 되는 거고 우울감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울한 감각. 예? 우울한 감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우울감은요.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한 감기와 같다는 거예요. 감기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균 때문에 감기가 들죠. 근데 그 감기가 독감이 되고 독감이 폐렴이 돼서 결국은 폐렴 때문에 심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우울증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다 지금 우울감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우울감이 감기처럼 왔다가 쑥 나가면 괜찮은데 계속 자기 주인 노릇을 하면 그게 자기 거라고 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 그걸 자기 걸 붙들고 있으면 결국 우울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약을 먹어야지만 견딜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감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또 이 육신의 병도 아니고 마음의 병도 아닌데 우리를 병들게 하는 또 다른 내면 세계의 병이 있어요. 우울증이나 육신의 병은요. 치료법이 있고 또 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드는 병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냐?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해 라는 가치관. 권력이나 명예로 사람들 서열 정해놓고 내가 그 사람들 위에 서 있어 라고 하는 가치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뭐 천국에 있고 어디 지옥이 있어 라고 하는 가치관 등등. 예? 또 이 사람이 창조되거나 이 세상이 창조된 게 아니라 이 단세포에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진화했어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 그 가치관들이 우리의 육신과 정신은 멀쩡한데 이 가치관이 병들어서 영혼이 병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병을 위해서 여러분, 가치관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예?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서로 그 잘못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낫고 가치관의 병도 낫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주장하는 게 맞아. 그냥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무조건 내가 말하는 게 옳아. 라고 하면 절대 병에서 안 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병 그리고 우리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는 이 가치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세력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마음이나 장로의 마음이나 아니면 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네? 아이들이 아빠 엄마한테 뭘 구해요. 근데 아빠 엄마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말 끝나기 전에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나님의 말도 끝나기 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기원이나 소원 빌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는 내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물론 누군가의 기도가 기원인지 소원 빌기인지 기도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쉽게 함부로.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 기도가 쌓여지면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응답과 거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기도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구가 만들어낸 소원 빌기인지 분별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알게 되는데 금방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나면 내적인 확신으로 성령 충만을 느끼면 그거는 반드시 기원이 아니라 소원 빌기가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도들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여러분 흔들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진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고 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반복되면 기도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가 쌓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기도가 계속 반복되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지진이 났다. 이 사실이겠죠. 그러나 이 사실은 사실이지만 별로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건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했느냐요. 성령 충만했다는 게 꼭 마음에 막 감정으로 충만해졌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가 막 아들이 구하는 걸 해가지고 막 어디서 막 갔다가 정말 이 고생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들한테 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함부로 막 가지고 다니면서 잃어버리고 더럽히고 그러면 좋을까요, 기분이? 그들은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해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소원 빌기를 하고 기원만 토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불만이 쌓이고 염려가 떠나지 않고 계속 뭔가 또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약속을 현실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권능이 그 부르짖는 소리의 울림을 통해 나의 살과 피와 뼈와 그리고 나의 내면 세계에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속의 어떤 유혹도, 어떤 질병도, 어떤 위협과 고난, 심지어 박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를 해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형편은, 영적인 형편은요,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지키기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이 새 속에 거친 풍랑 가운데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 거친 바람은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는 동력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소원 빌기를 넘어서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을 피워 올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상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 무지하여 그저 소원을 빌고 그저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저 내 부족한 것들을 소리 지르며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뿌리 내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